Show me your glory.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게요. 만약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죠. 왜 이렇게 뻘쭘해서 못합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셔. 여호와의 전에서 감히 거짓을 구할 수가 없어요. 참 여러분이 이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보이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악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에난데일에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에난데일의 영적인 흐름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에난데일에 개척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도전이고, 또 여기에서 기도로 돌파하지 않으면 사실은 막힘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활동하고 있던 이 시대도 결코 그 시대가 밝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사무가 듣다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사무 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물론 한나가 그 이름을 지을 때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해서 내 기도를 들었다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음성을 들려줘도 그 음성을 무시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사는 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혼탁하고 악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범죄를 하고, 범죄를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아프니까 그때서야 쫙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주고, 그러면 또 망각하고 또 죄짓고, 그러면 구원해주면 또 망각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무엘의 이 혼탁한 시대였단 말이죠. 사무엘의 그 시대는 사사시대, 아주 혼탁한 시대.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고자 했으나 사사들마저도 점점점 세상에 혼탁한 그 물에 물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이 사무엘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전에서 섬길 때에, 그때에 아직 환상이 희귀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말씀이 흔하게 떨어지지 않다고 나와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겁니다. 자, 환상이 그리 흔하지 않고 말씀이 희귀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 뜻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말해도 필요가 없거든요. 말해도 안 들을 거 뻔하거든요. 사사시대의 주제, 그 사사기의 주제가 뭐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주제 말씀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말씀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왕이 없어. 하나님이 왕인데 왕의 통치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니까 지 나라가 된 거예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응?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서죠. 이 시대를 환상이 희귀한 시대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고 환상이 희귀한 시대, 이렇게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시는가?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혼탁한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사람을 사무엘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혼탁한 시대를 다시 빛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펼쳐질 소망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어요. 엘리가 2절에 보시면 갈수록 눈이 흐려진다라고 나와요. 갈수록 눈이 흐려져서 앞을 보지 못한다. 물론 이제 나이가 먹고 늙었으니까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여. 그런데 이것을 왜 사무엘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왜 사무엘서 기자는 하필 엘리가 눈이 침침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리적인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늙으면 당연히 눈 안 보이죠. 이 시대가 그 시대의 시대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침침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 심지어는 제사장이 앞이 안 보여. 지금으로 치면 목사가 영적인 눈이 없어. 세상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읽는 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엘리가 눈이 침침해진 이 시대, 이 그림 언어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어디에 자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엘리는 자기 처소가 자기 집이 따로 밖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전 근방에 집이 있단 말이죠. 여호와의 전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회막에 그 안에 섬기는 사람들이 자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서 섬기고 그 다음에 잠을 거기에서 잔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전이 궤가 있는 전에서 잔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이 섬길 때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나와요. 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여호와의 등불을 켜고 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소에서 자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사무엘이면 이 사무엘은 몇 살쯤 됐을까요? 성전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성인이에요. 성인. 그러니까 12살 이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2살 이상이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13살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성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을 분실하는 사건이 다 나오잖아요. 왜? 복음서에 보면 기억하시나요?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인파가 막 몰려서 올라가는데 두리번 찾아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다시 갔더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과 이 변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나이가 몇 살? 12살. 그럼 12살에 예수님이 왜 거기를 갔었을까요? 성년 의식을 치르러 간 겁니다.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12살에 성년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지금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요세푸스의 얘기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있어요. 사무엘이 나이 12살이었다 이거죠. 지금 이제 우리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엔과 카일리 사이 정도 되는 비트윈 걔네들 사이예요. 그 어린애들이 지금 여호와의 전에서 등불을 켜고 끄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이 당연한 말인데 이건 또 왜 쓰고 있을까요? 이 말 역시 사무엘은 이 에놀로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비유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침침해지고 제사장마저도 목사들마저도 영안이 침침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도 않는 이 시대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더라, 밝혀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등불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디서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서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서 잤다, 이 말이 사무엘이 지성소에서 잤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들어있죠? 언약궤는 지성소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지성소에서 잤단 말일까요? 그랬으면 사무엘은 죽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루 속죄일 날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양의 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제서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전에서 잤다, 이 말은 지성소에서 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성소에서 잤다는 말도 아니에요. 사무엘 역시 밖에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지어진 처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처소에서 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엘리도 똑같이 레위인들이 머무는 처소에서 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게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에서 잤다고 기록을 해요. 사무엘한테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서 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사무엘 저자는 정확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도 보지를 못해요. 비전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엘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비전이 없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비전이 없네. 그리고 영성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의 준비도 돼 있지 않네. 이것이 엘리의 상태인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한 사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 같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인 겁니다. 이 사무엘이 어디서 자요? 똑같이 엘리가 자는 그 장소에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이 자는 장소는 어떤 장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 형태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음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마음 말고 다른 곳에는 하나님 안 계실까요? 이 우주 전체에 편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우주 전체에 편만하게 계시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편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재하신다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소부재,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 부재, 안 계신 곳이 무소, 한 군데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있다니까요. 술집에도 있다니까요. 나이트클럽에도 룸살롱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 다 편재해 계세요. 우주 만물에 전부 다 하나님이 꽉 빽빽히 채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그것을 편재라고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내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편재, 내주,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자, 술집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 터지고 이런 거 보셨어요? 술 한잔 마시고 브라보 한데 와라 카라라 막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갑자기 막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찬양 나오면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막 틀어주면 성질내고 막 난리걸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 편재하시지만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임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 예배가 죽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팀들이 찬양도 하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예배팀 사람들,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지 않으면 임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사람 누구가? 찬양팀인 거예요. 찬양팀,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또 누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걸 셋업할 수 없지만 1부, 2부 예배를 이제 곧 있으면 나누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벌써 빽빽하잖아요. 그리고 안전 거리를 우리가 또 유지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 1부 때는 2부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와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2부 때는 1부 기도 드렸던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야 돼요. 예배 중간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임재 없는 거예요. 임재가 이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주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 마음에요. 이게 내주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내주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도 하시고 내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계시는데 우리 성령이 오셔서 막 초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보고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데 왜 성령님을 또 초대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형태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할 뿐만 아니라 또 임재하신다니까요. 내주하고 계시지만 또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 더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고 이 엘리처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시대, 사사시대의 이 패역한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냔 말이에요. 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동적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역동적으로 활동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임재 가운데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서는 뭘로 상징이 됐어요? 하나님의 궤로 상징이 된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궤가 필요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이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딱 드러나면 죽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여니까 뚜껑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아니 언약궤 뚜껑 좀 열었다고 하나님이 죽이시나 막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 서면 죽으니까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죽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넣어놓고 그 궤를 커튼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휘장으로, 성막 휘장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이제는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도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게 있었어요. 시은좌라고도 불러요. 은혜의 보좌라고도 불러요. 그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서 두 명이 날개를 딱 대고 이렇게 서 있어요. 한쪽 날개 이쪽으로, 한쪽 날개 이쪽으로 딱 이렇게. 그 밑에 뚜껑이 그렇게 생겼고 그 밑에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이제 쉽게 표현한 게 은혜의 보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죄를 속해 주는 장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여기다 뿌리면 죄가 속해져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것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서기 위해서. 지성소가 열려버렸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지성소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음껏 쓸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에서는 그 임재 좀 느껴보려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왜?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막 번개가 치고 우르릉 쾅쾅 막 이러면서 구름 기둥이 팍 섰잖아요. 구름 기둥이 선 이유가 뭐예요? 그 임재 앞에서 죽을까 봐 가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고,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권능도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구약 시대 때 누렸던 그 은혜들보다 더 못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됐어요, 땡큐, 노 땡큐, 그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은혜를 선물로 주면서 동시에 뭘 또 선물로 줘요? 권능도 선물로 주시거든요. 근데 이 은혜와 권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데 노 땡큐, 됐어요,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지역 사회가 혼탁하고 이 시대 자체가 악하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해요. 뉴스 한번 열어보세요. 기가 차요. 제가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잖아요. 눈 동그랗게 뜨고 봐야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역겹기도 하고 막 토 나올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범죄들을 사람들이 짓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범죄들이 커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공감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죄에 공감을 해버려요. 죄가 괜찮아져 버렸어. 왜?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끝난 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년 후에도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염려를 해요. 또 뭐 30년, 40년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Don't worry.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혼탁한 시대에 그대로 세우시기 원하시고 그 혼탁한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찾으세요. 그 등불을. 그 등불이 되는 교회, 그 등불이 되는 성도 찾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등불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이 등불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처소에서 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서 잤다. 이것이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가 열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귀로 이렇게 듣고 지금 말씀 제가 선포하니까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이건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죠.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럼 나 말 들었는데요? 이러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Listen, I'm listening. 막 이러잖아. 애들 막 개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 리슨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말 좀 들어라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이 돼야 등불이 되는 겁니다. 엘리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행자, 행악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것인 것처럼 고기를 딱 자기가 하나님한테 드리기 전에 갈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수막문에서 이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잠을 자버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타 이르는데도 그 말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해버려요. 자, 이거 왜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12살짜리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무 부럽잖아요. 여러분 음성도 이렇게 좀 불러줬으면 좋겠죠. 누구야, 누구야. 막 이렇게. 보통은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감동을 하시지만 아주 귀하게는 진짜로 음성 들은 사람도 있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음성 들은 사람도 있고, 응? 뭐 잔잔하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음성 들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간혹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 가운데도 들리고 찬양 가운데도 들리고 기도 가운데도 들리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또 사람들과 교제 가운데서 사람들의 말로 자식을 혼내고 있는데 자식이 대드는 그 음성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은 들었는데 하나님이 부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엘리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 부르셨습니까? 부르셔서 왔습니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엘리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안 불렀다더니 또 부르네. 그러면서 왜 부르셨어요? 딱 이러니까 그 엘리가 뭐라 그래요?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한테 또 가가지고 저기 진짜로 분명히 부른 것 같은데요. 딱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로 불렀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만큼 엘리는 눈이 흐려져 있었던 거예요. 영적 눈이 흐려져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엘리 집을 벌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엘리 집을 벌할 거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선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선포가 됐죠. 누구를 통해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됐잖아요. 근데 이 한 선지자의 이름을 밝혀요, 안 밝혀요? 안 밝혀요. 그리고 이미 선포가 됐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또 말을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사무엘이 다시 그 말을 하게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한 선지자는 이름이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등불로 밝히기 위해서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을 해줬던 그 선지자는 한 선지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사무엘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음성이 들려줬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교회 분들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굉장히 이 타운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조금 소문이 난 이런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라고 딱 이러니까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속여먹진 않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또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좋다라고 하는 보장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이름 딱 들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겠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교회 이름 딱 들으면 이 교회 통해서 일하겠구나. 이 교회의 이름을 딱 들으면 하나님이 여기는 일하는 교회. 사무엘의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런 기분이 딱 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글로리 교회 딱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막 사랑이 넘치고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서로 위하고 아껴주고 막 그 교회 가면 전부 다 막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서로가 막 이렇게 해주는 교회. 그리고 거기 가면은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막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격들이 막 생기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막 터지고 이런 교회. 거기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장소가 비좁아서 못 가는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 드라이브 뚜루로 예배 드려야 될 수도 있어.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드리고 나가고 또 들고 나가고 난 계속 말하고 막 이렇게 농담이지만 하여튼간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된단 말이죠. 멋진 교회가 돼야죠. 그럼 멋지려면 누가 멋져야 되는 거죠? 성도가 멋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멋져야 교회가 멋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성도죠.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성도가 사무엘처럼 되면 그 교회가 사무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사무엘처럼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엘리가 되는 거예요. 엘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엘리 교회 이래가지고 이러고 이상이 흐리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래서 이러고 자고 있고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전에서 우리가 자는 교회가 돼야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커지고 막 기도를 막 돌릴 수 있으면 24시간 기도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교회 이거 꼭 할 거예요. 저는 24시간 새벽 1시에 일어나서 2시까지 기도 맞고 2시에 일어나서 3시까지 기도 맞고 이거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이거 꼭 할 거예요. 반드시. 그것도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신호가 오고 있어요. 너무 지금 필 받아가지고 하여간 이거 꼭 이렇게 할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된단 말이죠.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세상에 등불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죠. 이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는 그런 것을 하지 못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엘리에게는 저주가 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하나님 멸시했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자기 걸로 취해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을 어떻게 자기가 가져요? 횡령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에서 어떻게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자와 간음 행위를 하고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잖아요. 이 저주는 뭐예요? 젊은 사람이 하나도 너의 집안에 없을 거다 이거예요. 아기는 낳는데 아기가 늙지를 않아. 늙지 않는다는 뭐예요? 젊게 계속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늙기 전에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딱 임해요. 이 저주가 임하면 엘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엘리가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저주의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러면 엘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다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때만 순종하냐고. 왜 이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범죄한 거, 내 아들들이 범죄한 거, 이것은 내 아들들이 범죄한 거고 내가 범죄하니까 나는 죽여도 좋습니다. 내 아들들은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손 대대로 하는 것은 좀 지나칩니다. 이거 물려주십시오. 회개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가야죠. 회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것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황금 송아지 막 만들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자손들이 만든다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고 그러면 모세의 자손이 되겠네요. 막 이러면서 좋아해요? 안 그래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막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대신 회개하고, 자기 죄가 아닌데 대신 회개하고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을 하나님 스스로 멸절시켜 버리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이름 똥 되잖아요. 안 돼요.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 돌이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변덕 부리는 이런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히스기야가 자기 병이 있어가지고 죽을 병이 걸리니까 죽을 병에서 낫기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15년 병을 연장하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 뻔했어. 15년 병 연장하고 나서 바벨론 사람들이 오니까 바벨론 사람들한테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보여주고 막 자랑질 하잖아요. 우리 성전에 금들이 이렇게 많다? 와, 이거 막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채워줬고 절대 우리는 안 망한다? 막 이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아수르 저것들 우리 때문에 망하잖아. 우리가 아수르 집어삼켰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집어삼켰어? 하나님이 해줬지. 근데 자기가 한 것처럼 막 들이내고 막 성전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거기 가면 금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히스기야한테 말씀이 임한 겁니다. 너 이제 너 때문에 이거 다윗의 왕권이 좀 무너지게 생겼다. 너네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에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선하게 여긴다고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해야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기 때 막 집어삼키려고 할 때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회개하더니 자기 자손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히스기야의 기도 엄청난 차이를 내잖아요. 망해버리잖아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 때는 하나님 용서해버리잖아요. 엘리도 회개했어야죠. 회개 안 하니까 어때요? 예레미야가 그 후손이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젊은 나이에 순교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순교를 하는 이런 자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잘못이 있고 문제가 떨어지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 이게 잘못했으니까 날 잡아잡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타운의 죄악들, 이 지역사회의 죄악들,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죄악 가운데 범죄 가운데 절대 임하지 않아요. 성결할 때 임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성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존재가 됐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이 교회 만들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이런 교회 되게 하려면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성결,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